네, 괜찮습니까? 예, 괜찮으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손이라도. 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중심으로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 우리 잠깐 더 간략하게 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뿔에 대해서 특별히 뿔을 가지고 있는 이 뿔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고 그 뿔과 동시에 10뿔, 17 머리 있는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요. 특별히 그 짐승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13장 오늘 본문 읽었던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똑같은 짐승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제 음녀를 태운 한 여자를 태운 짐승이에요. 이게 같은 짐승이죠. 예, 그래서 이 음녀를 태운 짐승, 머리에 10뿔이 있는 이 짐승에 관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짐승에게는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비밀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이것이 비밀입니다. 우리 계시록 17장 8절 우리 서지미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니라. 예, 여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나눌 텐데요. 이 여자가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지금은 없어요. 시방은 없으나 라고 할 때 이 시방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인데 지금 이때는 지금 없어요. 이 짐승이 없어요. 근데 전에는 있었어요. 이 짐승이. 그러면은 우리가 좀 보면은 지금 여기가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인데 전에는 있었어요. 로마 전에는. 그럼 로마 전에는 어떠한 나라들이 있었냐면은 이 먼저 여기서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적어도 3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또 아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해서 총 5개의 제국이 이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앞으로 올 나라예요. 어떤 나라인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은 이 시방은 없어요. 근데 전에는 있었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올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요 세 나라 요 이전에 어떠한 짐승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얘기하냐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10뿔 중에서 한 뿔이 아주 특별한 뿔이 있다. 이 뿔은 3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가 뭐 눈도 있고 입도 있고 한 이러한 그 뿔에 관한 얘기를 지금 여기 특별히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자, 근데 이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거를 누구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에서 있었었는데 로마에는 없고 앞으로 여기에 있었던 어떤 한 존재가 여기에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 짐승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게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잠깐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성경 우리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다니엘은 지금 어느 때 사람입니까? 다니엘은요 바로 여기에 BC
606년에 지금 끌려가 있는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에서 앞으로 페르시아, 헬라 이런 데 앞으로 올 제국에 대해서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8장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에 벨사살 왕 3년.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맨 마지막 왕이에요. 예, 바빌로니아의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은으로 만든 그 뭐 잔이나 이런 거에다가 이 술을 따라서 먹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썼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거를 쓰면서 이 사람이 덜덜덜 떨고 그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날에 페르시아가 침략에 들어와서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는데요. 이 벨사살 왕 때입니다. 벨사살 왕 3년에 이상이 나타나니라. 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엘람. 지금 여기가 엘람입니다. 여기가 엘람이고요. 엘람의 수산성이 요쯤에 있어요. 수사. 엘람의 수사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이 페르시아의 수도예요. 페르시아 제국, 여기 바사왕 있죠? 지금은 작은 나라인데, 앞으로 이게 점점점 커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엘람, 수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죠, 아직은.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내가 이상을 보기에는 을레강변이니라. 이 을레강변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데 지금 다니엘이 여기에 다니엘이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기가 보니까 거기가 을레강변,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이 을레강변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을레강변.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을레강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을레강변에 뭐가 보이느냐?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요. 이 앞으로 바사와 헬라가 나타날 것인데 그 나라가 마치 수양처럼 보이고 하나는 수염소처럼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보였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8장에서는 그 똑같은 나라인데 하나는 수양, 하나는 수염소. 그래서 수양의 나라는 이 페르시아이고 수염소의 나라는 그리스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처음 왕은 고레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그리스의 처음 왕은 누구일까요? 그리스 제국의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이제 이 페르시아의 맨 마지막 왕이 있겠죠. 이 마지막 왕을 다리오죠.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왕인데 마지막 왕을 없애버리고 이기고 이제 헬라 제국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 얘기를 이제 이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서 8장에 보여줘요. 그런데 왜 다니엘서가 중요하냐면은 이 다니엘서 8장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이 뿔, 요 뿔이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될 뿔과 같은 똑같은 동일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8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8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강은 어디죠? 이 바벨론의 을레강이에요. 을레강변.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어요. 이게 수양이에요. 이 두 뿔을 가졌어요. 이 수양이. 이 두 개의 뿔을 가졌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여러분 이 뿔이 길다, 이게 이제 수양이죠. 여기에 수양. 뿔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뿔이 있다는 것은요, 이 페르시아가 사실 두 나라가 합친 겁니다. 어딜까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 두 개가 합쳐졌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 여기에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디아를 먹어버리면서 당연히 고레스가 더 긴 뿌리겠죠. 큰 뿌리겠죠. 두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 이렇게 말하죠. 메데 바사.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수양입니다. 수양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는 수양. 이 양이 이 어땠냐면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양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거죠. 그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수양이 이렇게 강해서 아무도 이 수양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또 보니까 갑자기 수염소 한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얘가 누구냐라고 생각할 때 수염소가 나타나서 서편에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요 엘람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사람이에요. 바벨론 시대 사람으로서 엘람의 수사에서 지금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페르시아인 이 수양이 여기저기 들이받으면서 세상을 다 정복했다가 그 다음에 수염소 한 마리가 나오는데 서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자, 그러면은 페르시아는 동방제국이죠. 동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란이 어디입니까? 이란이 바로 이 페르시아 아니겠어요? 이 동양의 동방제국인데, 그런데 이 서쪽에서, 이거는 서방이죠. 서방 제국이 이제 서방에서 이게 이제 몰려온다는 거, 한 군대가. 그런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다. 이 염소인데 요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뿔이 하나 현저한 아주 큰 뿔이 있다는 겁니다. 이 뿔이라는 게 뭡니까? 뿔은 보통 왕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이 뿔이 큰 왕이 있는데 이게 누구겠어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아주 큰 뿔이죠. 이 표범의 나라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이겨버렸죠.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뿔이 있는데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아까 요 수양이죠. 예, 요 두 뿔 가진 수양을 들이받는 거죠. 그래서 분노한 힘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만들까요? 완전히 제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가 본즉 그것이 수양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 성을 내 가지고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사라집니다. 어디가 이제 생깁니까? 헬라라는 나라가 생겨요. 헬라라는 나라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더라. 수양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수염소는 그리스죠, 헬라.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아까 큰 뿔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아주 큰 뿔이 있었는데 이 큰 뿔이 꺾여버렸어요. 누구예요? 큰 뿔이요. 바로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열심히 정복을 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나이 30쯤에 그 갑자기 죽죠. 말라리아로 죽었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식을 남기지 않고 자식도 없이 알렉산더가 죽습니다. 그래서 뿔이 꺾여버려요.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래서 이 대신에 이 뿔은 없어져 버리고 다른 뿔 네 개의 뿔이 났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대로 넷으로 나라가 갈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났는데, 자, 요거를 보세요. 여기 이 큰 뿔이 꺾여버리고, 큰 뿔이 꺾여버리고, 네 개의 뿔이 자라났고요. 이 네 개의 뿔 중에서 여기 보면 네 개의 뿔이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이 어떤 한 뿔이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리아라고 하는 요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무슨 뜻입니까? 네 개로 나뉘었는데 그 네 개로 나뉘은 나라 중에 특별한 어떤 특별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왕이냐? 그냥 왕이면은 그냥 우리가 별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왕이 무슨 일을 하냐? 보세요. 남편과 동편, 예, 이 특별한 그리스의 이 헬라의 특별한 왕 하나가 있는데 이 나라가 네 개로 쪼개졌죠? 뭐 이런 식으로 네 개로 쪼개졌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남쪽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땅. 예, 우리 이혜련 집사님 혹시 영화로운 땅 어딘 줄 아시겠어요? 아, 네, 맞았습니다. 네, 영화로운 땅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땅이죠,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 얘기가 뭐겠어요? 뿔 하나가 있는데 이 뿔 하나가요, 점점 커지면서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이 하나님의 땅, 여기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여기. 요 땅을 향하여 그 뿔 하나가 커져가면서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 군대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영화로운 땅이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여기에 있는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죠. 예. 누구의 군대예요?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아직 자기의 나라를 갖지 못한 식민지죠. 식민지 백성이죠. 이 헬라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에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자체적으로 뭔가를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을 떨어뜨리고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여기에는 그 하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냥 people 백성들 중에 별 군대 이런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람들을 다 짓밟아 버리고 죽이고 고통을 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아까 네 뿔 중에서 이 네 개의 뿔 중에서 현저하게 커져가고 있는 한 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이 뿔, 바로 이 뿔이 어떤 땅에서 이 헬라 제국이 넷으로 갈라진 곳에서 한 나라 중에서 어떤 임금이 있는데 이 임금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청난 핍박을 하는 그런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예,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게 중요하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졌어요.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누굽니까? 군대의 주제 하나님 나라의 군대 바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대적을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제사를 드리죠.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못 드려요. 누가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뿌리, 이 뿌리,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금지하고 그리고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헐어버려 버렸어요. 또 이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래서 이 뿔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이 뿔이 누구를 다스려요?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은 당연히 뭐를 받아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땅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 이경민 집사님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게 뭐겠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가능하시면은, 비디오를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외롭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켜주세요. 하늘에 달빛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땅에 들여서 하나님 율법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금지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대사를 드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뭐 이런 일을 하는 어떠한 존재가 어디에 이 그리스 이 머리가 여기 넷이죠. 표범이 하나, 둘, 셋, 넷. 아까 뿔이 네 개인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이 헬라에 어떤 여기에 꼭대기에 하나의 그 어떤 존재가 있는데 얘가 막 커지면서 이스라엘을 핍박을 하는데 이런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핍박을. 자, 이런 핍박을 하는데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자,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니 2300 주야까지니이다. 예, 360.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요 360일이 1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2300주 하면은 한 몇 년 정도 되겠어요? 3, 7에 20일. 약 7년. 약 7년간 이런 고통이, 환란이 있겠다. 그죠? 예. 약 7년간의 환란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바로 그리스가 나라를 다스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죽은 이후에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을 때 얘기를 지금 여기에 있는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누가요? 다니엘이 어디에서 이거를 봤다고요? 이 엘람, 요 엘람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을레강변을 배경으로 하여 그 사람이 미래에 있을 두 나라, 페르시아와 헬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어떤 한 이상한 사람, 한 왕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네. 자, 여기에 보면은요, 15절, 16절을, 네, 우리 이경민 지사님이 글씨를 이쁘게 쓰셨는데, 예, 한번 이경민 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들은즉 두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이 사람이 하더니 네네. 다 읽으셨네. 중간에 좀 안 들렸습니다. 네. 지금 오늘이 전체적으로 약간 그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소리는 잘 들리나요? 저도 혹시 끊어지고 네, 그러나요? 아, 괜찮나요? 네. 괜찮은데. 아,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엘이 이제 이 해석을 이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리 봐도 해석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거는 분명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끝이 두 번 있어요.
하나는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 시대의 끝.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되는 뉴 테스트먼트, 신약이 오기 전에 끝이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의 끝도 있죠. 이거는 재림 때죠. 예수님의 재림 때.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 때겠죠. 그죠? 예, 구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구약이 끝날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이 이상이.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그 해석이 이런 겁니다.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인데 두 뿔 가진 수양은 아까 요거였죠? 아까 얘기한 대로 메데 바사, 메디아라는 나라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두 왕, 그래서 하나의 왕이 됐죠? 이게 한 나라입니다.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뿔 가진 수양은 바로 메데 페르시아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바로 요 털 많은 수염소 있죠? 이거는 헬라 왕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게 뭔지를 알려줘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누구겠어요?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이 첫째 왕이에요. 근데 그 뿔이 꺾이고 그가 죽죠. 30세에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강했지만 네 뿔, 네 나라로 나뉘었는데 다 그렇게 알렉산더처럼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 후에 이 네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자,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패역한 자들이 가득히 일어날 때 한 왕, 아까 말했죠? 여기 보면은 여기 한 왕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네. 요 왕, 요거 하나. 요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며. 자, 8장 24절을 우리 지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8장 23절요. 예, 24절. 24절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사람, 요 사람이죠, 요 사람. 예, 요것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면 누구 힘이겠어요? 자기 힘으로 어떠한 권세를 떨칠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잘 된대요.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이게 자기 힘으로 권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힘이겠어요? 바로 사단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은 그 왕이죠. 이제 이런 나라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쫙 해주는 거죠. 지금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어느 때가 되면. 네. 자, 계속해서 한번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열불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열불과 여기에 있는 요 존재와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25절, 26절. 예,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서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고 누구겠어요? 이 성도와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와 전쟁. 그 다음에 그것 보면 완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이러한 인물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여기에서 요 표범 시대인 이 헬라 제국의 네 나라 중에 하나
바로 여기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일을 보고서 다니엘이 수위를 앓다가 일어났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수스 전투에서 이제 페르시아를 완전히 격파를 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사라지고 BC 333년인가요? 334년인가요? 이때부터 헬라 제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헬라 제국이 시작돼서 이제 가는데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나이 30세쯤에 죽고 나서 그의 장군들이 넷으로 나라를 갈라요.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머리에 넷이 있죠. 그래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장군, 프톨레마이우스라는 장군,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장군, 안티오코노스라는 장군이 각각 자기 능력대로 이제 나라를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은 이집트 지역을, 그죠? 이집트 지역을 갖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 옛날에 페르시아와 시리아 지역을 다 가져버려요. 리시마코스는 이쪽, 안티고노스는 이쪽. 이렇게 해서 나라가 넷으로 정확하게 갈리고, 이 나라는 다니엘에게는 염소로 보였지만 또 이 나라가 뭐였죠? 표범 4마리라고 이렇게 얼굴 4개 가진 표범으로 보였죠. 예, 이렇게 얼굴 4개 가진 고양이처럼 보이네. 네.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BC 323년에 죽었네요. BC 323년에 죽고 이제 헬라가 쭉 진행되다가 BC 64년경에 셀레우코스, 30년에 프톨레마이오스 이런 나라들이 다 로마로 편입돼 가지고 이제 로마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지금 요 당시에 이제 셀레우코스 왕조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이 두 나라가 여기에는 이제 리시마코스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카산더 이런 사람들이 여기는 이제 자기들이 장악을 했고 셀레우코스 왕조와 유대 있는데 이 셀레우코스 왕조는 뭡니까? 이 プトレマイオス왕조가 323년부터 198년까지를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유대를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해요. 유대를. 그래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보이시는 대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나뉘어 있죠. 두 나라의 국경이 여기에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엄청 싫어합니다. 맨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여기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됐죠. 여기가. 항상 전쟁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BC 198년에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3세. 안티오코스 3세가 드디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유대 지역을 자기가 통치합니다. 유대 지역을 통치하면서 유대인들에게요, 프톨레마이오스가 하지 않았던 신앙의 자유를 허락을 해줘요. 안티오코스 3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거죠. 셀레코스 왕조가 이제 여기를 지배하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의 자유를 얻는 건 좋은데 안티오코스 3세가 죽고 나서 안티오코스 3세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니발이라는 장군 아시나요? 한니발이라는 장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로마와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에는 그때 아프리카누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이 아프리카누스 동생 전쟁을 했죠. 그런데 여기가 졌어요. 원래 지면은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 배상금을 엄청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니까 자기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자기의 작은 식민지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거기에 성전이나 뭐 이런 창고, 여기에서 금은 보화를 다 이제 빼가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에서도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신앙의 자유는 줬었지만 자기가 전쟁에 졌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성전에서 또 다른 나라의 보물 창고들을 막 약탈해 가다가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서 살해를 당하고 죽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전쟁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이 12년 동안 어디가 있냐면 로마의 볼모로 잡혀가요. 자기 아들이. 그런 동안 자기 큰아들이 잠깐 나라를 통치하다가 자기 큰아들도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자기 큰아들도 이 전쟁 배상금 물어주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볼모로 잡혀가 있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이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벌써 이름부터 좀 이상하죠? 자기가 누구라고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우스. 그리고 자기는 알렉산더의 후예라고 생각해요. 알렉산더를 엄청 존경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예요. 이 4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3세는 이 유대를 점령해서 유대인들에게, 여기 있죠? 아까 자유를 허락했는데, 이 4세는 이 로마에 가가지고 헬라 문화에 너무너무 심취를 했어요. 로마의 문화, 헬라의 문화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내가 가는 데마다 헬라 문화를 심겠다. 누가 했습니까? 알렉산더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으로 돌아왔더니 이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여기잖아요. 아버지가 뺏었잖아요, 여기를.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유대의 오니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몰아내버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야손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야손도 임명했다가 없애버려요. 그리고 야손을 몰아내고 베냐민 지파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죠, 아론.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너 대제사장에 해가지고요, 메넬라우스를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서 여기를 다 점령을 해요. 다 빼앗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던 로마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12년 동안 로마에 볼모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로마가 보니까 이거 너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로마가 명령을 내립니다. 너 원위치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가 다 점령을 했는데 로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찍소리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돌아갔는데,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이 베냐민 지파 메넬라우스, 이 사람 대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그냥 두겠어요? 때려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이 했던 거 다 되돌리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 기분 나쁘게 돌아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렇게 임명해 놓았던 사람들 다 엉망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이 22,000명의 군대를 파견을 하는데 안식일 날 파견합니다. 왜 안식일 날 할까요? 이스라엘은 안식일 날 전쟁 안 한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전쟁을 치러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다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사람이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안식일에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안식일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167년, BC 167년은 율법 준수를 금지시켜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복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태워버립니다. 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나 번제를 하거나 할례를 하면은 사형입니다. 이거는 다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다 할례까지 하면은 할례한 아이도 죽고 할례를 시킨 사람도 죽고 부모도 죽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성전 제단에다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부정한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사형시켜버려요. 게다가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BC 167년 12월 16일 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성을 엄청 모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월 25일 날, 매월 25일에 늘 이 같은 제사를 드리도록. 여러분, 매월 25일, 이 사람이 2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2월 25일도 있겠죠. 그러면은 1월 25일, 25일이 자기 생일이에요. 자기 생일과 겹치는 25일 날, 자기 생일이 되는 25일, 1월, 2월, 3월에서 25일만 되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만드는데, 그거 누구한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하는 제사가 아니죠. 자기한테 하는 제사.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제사하라.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줬는데, 성경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니엘서의 말씀. 이 사람이 한 게 하늘 군대만큼 커지고, 군대와 별을 땅에 떨어져서 대제사장 고관들 죽이고, 군대 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를 제해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렸다. 바로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이고, 또 매월 25일 날 같은 제사를 드리도록 해서 자기를 신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얼굴이에요. 동전. 네. 이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다니엘 9장에서는 이 70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70일의 얘기가 뭐냐면은, 7일에 뭡니까? 성전을 중건하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다시 리빌트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70일에로 70 weeks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지금 좀 있으면 읽을 겁니다. 기름 부은 자가 와서 끊어지고 없어지고 죽은 다음에 장차 한 어떤 왕이 온다는 거죠. 여기도 왕이죠. 왕이 와서 성전과 또 성소와 제사를 다 없애버리고, 누구처럼요? 아까 그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그 일을 한 일회가 남은 마지막 시대에 그 일을 할 사람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70일의 예언에서 다니엘이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우리 김순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4절이요.
가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계획입니다.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70일에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 이게 BC 445년경에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누구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 총 72일인데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요. 자, 9장 26절, 우리 이혜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네, 여기에 보면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그러니까 뭐냐면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 플러스 62, 그러니까 69죠.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이게 누구겠어요?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이게 바로 이 AD 70년경입니다. AD 70년에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성읍과 성소,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되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고 끝까지 미래의 마지막까지 전쟁이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말이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 9장 27절. 우리 이혜련 집사님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우리 이혜련 집사님이 다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주세요. 갑자기 꺼져.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인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복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그 사람 있죠, 이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또 이 사람은 이 머리에 뿔 중에 여기 한 왕의 요 조그마한 뿔, 이게 커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뿔이죠. 이 사람이에요. 자, 이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인물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니엘이 여기에서 보면서 미래에 69일에가 지나고 여기 보면 여기를 보세요 한번. 여기 이제 70일 다니엘의 70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여기에서 자기가 본 거를 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한 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69일회 이후에, 그러니까 69 곱하기 7 하면은 숫자가 나오죠. 몇 년 뒤라는 게. 67에 42, 79, 63. 400, 한 80년, 90년 뒤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세요. 근데 장차, 그가 하면은, 이 그가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누구인지 모르죠. 그 사람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고, 지금 62 플러스 7을 했기 때문에
69가 됐으니까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요 한 일회에 와닉스라고 써 있죠.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누구랑 언약을 맺냐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겠죠. 언약을 정해가지고 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런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굳게 정한 다음에 3년 반 동안이겠죠.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피스예요. 피스. 그 일의 절반에 근데 이 일의 나중에 후반에 제사를 예물을 금지해요. 그러면 이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3성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이거는 이스라엘의 성전이겠죠. 우리와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과 연합을 해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도록 다 해줬는데 지금 그거를 금지해요. 지금 모스크가 있죠. 거기에. 금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과 마음이 틀어지겠죠. 엄청 많이 틀어지겠죠. 또 잔포하여 아주 잔악하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바로 이 요때 성전에다가 뭐를 하느냐 자기의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상을. 미운 물건을. 그리고 날개를 의지하여 아마 날개가 있는 우상 같아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때부터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까지 얘가 주님의 재림까지 황폐한 자까지 쏟아질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오늘부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전체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71회를 통해서 다니엘이 여기서 이 예루살렘 중건령이 페르시아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9일의 후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휴거가 이때일까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요때 이 7년 동안에 뭡니까? 그 언약을 맺고 처음 3년 반은 그래도 문제 없는데 후 3년 반에 어마어마한 이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기점이 바로 자기 우상을 성전에다가 세우는 그때. 근데 그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옛날에 했던 그 짓. 그대로 그 사람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엄청난 뭐가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진짜 잘못 알았구나. 이놈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서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분명히 여기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것과 같은 성경이 우리가 이미 읽은 성경들이 있어요. 아까 그 그라는 것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어떤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런 미래에 있을 그것이 이런 일들을 할 것인데 계시록에는 이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얘기하고 있냐면 요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기에서 큰 참남한 잎을 받은 이 뿔, 요 뿔,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 뿔. 자, 계시록 11장 3절 말씀. 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누구겠어요? 우리는 두 증인은 14만 4천이고 이스라엘에 이제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인데 이거를 두 촛대라고도 하고 두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표현을 쓰고 있고 이거를 또 성도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은 표현들을 계속 사용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두 증인이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들이 3년 반 동안 전도를 하고 많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이기고 저를 죽일 터인즉.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누굽니까?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했죠.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바로 그 짐승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뿔이에요. 세 개의 뿔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대장이 되는 뿔. 마지막 때 요 10발가락 시대, 이 로마의 10개의 뿔 중에 어떤 뿔. 그것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적행으로부터, 이게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오는 어떤 한 존재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올 적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는 사람에게로부터 뭔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매력도 있고 인기를 끌지만 이거는 누구만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만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알죠.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사람들 다 좋아하면서 쫓아갈 겁니다. 옛날에 히틀러를 좋아하듯이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갈 거예요. 자, 12장에서도 보면은요. 아까는 11장이었죠. 12장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 모래에 섰더라. 자, 이 용, 우리가 이 짐승, 용, 이 같은 스피릿입니다. 같은 스피릿. 얘들이 누구를 대적하느냐면은 바로 여다의 남은 자손. 이게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또 14만 4천의 두 증인의 뭐 쭉쭉쭉쭉. 이것과 지금 이 짐승이 누굽니까?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마지막에 그런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종교는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원수인데 이 사람들의 종교는요, 사단을 숭배하죠. 사단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지금 사탄 숭배 종교가 있죠. 자, 7절에도 보면은 13장입니다. 요거는 13장.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까 이게 뭡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 똑같은 종류예요. 이것이 다 누구랑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운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 이 성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믿은 사람들과 이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겠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아까 봤던 대로 내 나라의 마지막 때에 한 왕이 일어나는데 자기의 힘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가 꾀를 베풀어서 평화한 때에 사람들을 죽이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건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 거죠. 또 다니엘서 7장 8절은 이거는 이 마지막 때에 올라올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그런 미래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은 내가 그 뿔이 10개죠.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국가는 10명이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을 중 셋을 그 앞에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그래서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저희 마성훈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 4절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바로 요 때에 일어날 사람. 예. 이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무적행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뭐예요? 주님의 오심이 없다. 그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누구냐?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을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서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서요? 서지 못할 곳. 그게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성전이죠.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이러려면은 성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요, 지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미리 한번, 그 사람들, 나중에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어쨌든 이 사람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분명히 서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스라엘과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겠다는 거죠. 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거죠. 아까 이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계속했습니다. Abomination of desolation,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제 분명히 요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환난 중에 이게 서 있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딥스테이트. 이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 정부 아래에서 정부에 보이는 그 가버먼트가 있잖아요. 이 정부를 밑에서 움직이는 어떤 세력이죠. 이들이 전 세계를 One World Order로 이게 만들어서 자기의 세력 안에서 전 세계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그래서 지금은 나라들이 여럿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럿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마다 자기 멋대로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나로 뭉쳐놓은 게 뭡니까? 이게 하나의 유엔입니다. 유엔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그래도 유엔의 말을 들으라고 해가지고 뭐 유엔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 멋대로 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존재로서 어떠한 하나의 뭐 유엔에 있는 어떤 부분 중에 어떤 나라들 뭐 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 유엔조차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사람들요? 돈을 가진 사람들,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 돈을 지배해서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딥스테이트라고 말하고 있고, 이 딥스테이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세계를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돈으로 세상 사람들을 잡고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협력하는 것이 뭐냐면은 딥처치라는 거죠. 다음 주에 이 딥스테이트와 관련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이 딥처치, 이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3장 11절 이후부터 이제 나타나는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휴거의 시기와 관련된 것들 뭐 시간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다룰 수 있으면 다루고요. 이 부분은 뭐 워낙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그냥 이러이러한 관점도 있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이제 여기는 이렇게 오면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다음에 천년왕국은 우리가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로 역정을 빠르게 휘휘 그냥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지금 현재 계획은 성경이 읽어지네 그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지금 큰 변동이 없으면은 지금 가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제 여기까지 나온 거는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몇 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도 혹시나 잘못 가르칠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으면서 제가 아는 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서 저도 이거 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또 다시 점검하고 또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은 오늘 여기까지 그 말씀 나누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우리 잠깐 소회의실에서 간단하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씩만 서로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